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5절, 2장 15절 우리 한 반틈 정도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들 노트로는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빌립보서 2장 15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이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뭐 삐뚤어진 세대라 혹은 뒤틀려져 있는 세대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그러졌다, 이게 전부 다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distort, 비비 꼬여져 있는 거예요. 비비 꼬여져.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쫙 곧게 뻗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떻게 되냐면 비비 꼬여져 있어요. 뒤틀려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늘날의 이 시대,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조가 지금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데 뭐 우리말로는 근대 사회, 근대주의 혹은 후기 근대주의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말로 그렇게 그냥 써버려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와 거짓, 구분이 있는 거예요. 구분이 있는 거. 이것은 진리고 저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는 나쁜 거야. 이게 또 진리 거짓은 선과 악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선과 악. 이것은 선한 거야, 혹은 저것은 악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 선과 악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여기까지는 선이고 여기부터는 악한 거다,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그 절대적 기준이란 거는 주로 뭐가 절대적 기준을 제공해 주냐면, 이 인간의 그 철학이라든가 도덕 이런 것들은 사실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주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 기준은 항상 종교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뭐 기독교, 뭐 이슬람교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종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정되는 그런 문화를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모더니즘.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기존의 이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 이런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선악 구분, 이거는 없다 이거예요. 선악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리
특별히 절대적 진리. 진리는 없다 이렇게 없다. 그런 절대적 진리란 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한때는 무협지를 좋아한 적이 있어요. 무협지, 뭐 무협영화 이런 거. 근데 무협영화나 무협지는 항상 어떻게 돼 있냐면 선과 악의 구도로 돼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항상 뭐예요? 선한 쪽이에요. 선한 쪽. 그래서 무협지는 처음에는 이 선한 쪽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막 공격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아버지는 다 이제 원수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어린애가 이제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절대 무공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공을 전수받아서 이제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그래갖고 이 선이 악을 이기면 그걸로 무협지는 끝나요. 항상 간단하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무협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무협지는 어떻게 되냐면 선한 주인공이라는 게 없어요. 또 악한 어떤 대적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절대적으로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 그랬고 선이 악을 이긴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뭐 계속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모더니즘에 이렇게 쭉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요 혼란스럽다고요. 대체 누가 착한 사람인 거야? 누가 악한 놈인 거야? 그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 아 이건 뭐 재미없는데 이거 안 보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다 끊어버렸어요. 절대적 진리가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특별히 종교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를 비판할 때 기독교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교도 그렇고 뭐 다 그렇다 이거예요. 이슬람교도 그렇고 교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그럼 뭐냐? 상대적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상대적 진리. 그거를 상대주의라 그래요. 상대주의. 그래서 상대주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고 영원한 진리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특별히. 그럼 뭐가 있느냐? 상대적 진리만 있다. 상대적 진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그런 거예요. 네 말도 틀리고 네 말도 틀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하지만 절대적 진리는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뭐냐면 절대적 기준이라는 게 무너져요. 절대적 기준이라는 게 없어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동성애 문제 특별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다. 동성애는 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갈래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믿고 절대적 기준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기독교 안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을 기독교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뭐 은퇴했습니다마는 임성빈 총장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한 20년 전, 뭐 20년 전이 뭐야? 그 전부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를 주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지죠. 이게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게 죄인지 죄 아닌지 구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성애가 왜 죄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가 왜 죄냐. 절대적 기준 그런 거 없다. 도덕의 절대적 기준 같은 것도 없다. 그 때문에 동성애하고 이성애 예전에는 이성애는 옳고 동성애는 악한 거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이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성애도 옳고 동성애도 옳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하면 불교도 옳고 기독교도 옳고 힌두교도 옳고 유대교도 옳고 다 옳다 이거예요. 틀린 종교 하나도 없다. 다 맞다. 다 진리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종교끼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입니다. 어차피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니까.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다. 이게 종교적 상대주의라 그러죠. 종교적 상대주의. 이 모든 현상 밑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뭐냐면 비비 뒤틀려져 있는 세대란 거예요. 비비 뒤틀려져 있는 세대. 생각이 곧지가 않고 막 이렇게 꽈배기처럼 막 이렇게 뒤틀려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신명기 32장 5절. 흠이 있다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둘 다 무슨 뜻이냐면은 다 뒤틀려져 있다는 뜻. 뒤틀려져 있다. 32장 그 시편이고 저기 신명기 신명기 32장 5절 4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까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이렇게 쭉 말하면서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되죠. 정직하시도다. 그 정직하다라는 그 말이 이렇게 고든 걸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되어 있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똑바로 고드시다. 영어로 말하면 straight. 야샤르란 단어인데 곧다 이런 거. 곧다. 하나님은 고드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드신 분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32장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종류라는 게 세대란 말이에요. 세대. 헬라어로 게네아. 세대. 이 세대. 어떤 세대냐면 흠이 있고는 스콜리아라는데 스콜리아는 뭐냐면 이렇게 비비 꼬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 사곡하단 말은 악하게 곡은 뭐예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걸 말하거든. 구부러져 있는 거. 개곡할 때 그 곡자는 구부러졌다는 뜻이에요. 악하게 구부러졌어요. 속이 막 비비 꼬였다. 생각이 비비 꼬였어요. 네. 그치 한자말로 정직. 네. 레아티비님 정직은 뭐예요? 바를 정 고들직.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21세기도 보면은 아주 폐역한 세대야. 폐역한 세대. 보통 폐역한 게 아니고 이 시대는
죄도 죄라고 말 못하고 무엇이 선한 거라면 선한 거라고 말해도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내 생각은 틀려. 왜 이성애만 옳다고 생각을 해? 동성애도 옳지. 왜 이성애만 옳다고 주장해? 그건 너 독단적인 생각이야. 기독교.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 포용력이 없고 인클루시브하게 다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근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러면 교회 밖에만 있으면 뭐 어떻게 아유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게 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지금은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하는 짓이나 하는 말을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딱 들어맞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예? 바울 말에 의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뭐예요? 생각이 비비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포스트 모던 신학이라 그럽니다. 포스트 모던 신학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사실은 그 생각이 비비 꼬여 있는 거예요. 비비 꼬여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도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라고 하죠. 기윤실. 그 기윤실의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 그 손봉호 교수 고신 측 그 저기 교회 장로예요. 서울 영동교회라고 고신 측에서는 서울에서 제일 그래도 꽤 큰 교회죠. 그 교회 장로 출신이라고. 그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저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 박은조 목사가 원래 그 영동교회 담임 목사였다고. 그 두 사람이 손발 맞춰서 그때 그 교회를 이끌고 갔었는데 이번에 10월 27일 날 서울 시내에서 지금 각 교단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개신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동성애 반대 집회 이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손봉호 교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방구 뻥끗도 안 하다가 이번에 그거 한다니까 도리어 반대하는 해방하는 그런 뭐 말들이나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상대주의. 그러면서 자기들은 매우 기독교 윤리에 철저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입장에 서서 무슨 기독교 윤리를 말해요. 어불성설이지. 정신 나간 놈들이. 그 놈들이 다 뭐예요? 다 좌파예요. 다 좌파. 그 놈들이 제일 앞장서서 교회 비판하고 교회 돌 던지던 놈들이에요. 동성애를 향해선 돌 한 번 던져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 이러고 있다. 대한민국 하예형 TV님 지식의 저주입니다. 정말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한 길이신 예수를 버리고 뭐 하는 거지. 맞습니다. 지식의 저주예요. 이건 문화의 저주예요. 문화의 저주. 포스트 모던 문화죠. 문화. 근데 지금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막 갈대로 가고 있는 거야.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거야. 막장으로.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통적인 서구권의 이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막장으로 문화적으로 망가져서 막 급행열차 타고 스스로 자살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건데 그나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있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이 속도가 좀 늦춰지는 거예요. 늦춰지는 거. 늦춰지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재명이 됐으면 이쪽으로 더 폭주 기관차가 달려가는 거예요. 막 서울 시내에서 막 동성애 축제하고 막 난리 치는 거죠 또. 근데 그나마나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 아니니까 민주당이 정권 잡고 있지 않으니까 이나마 지금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되돌려야 되는데 이거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근데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슬슬 깨닫고 있어요.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이 지금 이런 상대주의에 빠졌느냐 하면은 뭐 하여튼 지금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뒤늦게 아 이거 민주당 위험하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한테로 오히려 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무슨 구세주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그래도 미국 문화가 저렇게 빨리 망가지지 않도록 지금 뭔가 그 물살을 거슬리는 흐름을 거슬리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것도 심각하지만은 이러한 배경에 또 문화적인 문제, 폐역하고 아주 삐뚤어진 그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런 문화 있다라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41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번 주부터 그 신학자 토크가 요나서 주제로 바뀌었는데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그 시대를 이제 비판하신 거죠. 또 그다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패역하다라는 말이 비입이 꼬였다, 뒤틀렸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0절.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도 너희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한 세대.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2절 먼저 볼게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가 생각과 마음이 비입이 뒤틀려져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 어떤 세대? 우리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세대를 본받으면 되겠어요? 이런 세대를? 근데 이런 세대를 본받자고 소리 지르고 뭐 침 튀기면서 주장하는 그런 놈들이 있다.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 못하는 놈들이에요. 근데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이 상대주의라는 거는요. 뭘 주장하는 거라 그랬어요? 상대주의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절대적 진리라는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상대주의는 자신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또 주장해요. 네. 자신들이 주장하는 거 외에는 상대주의 외에 절대주의는 다 싫다. 다 악한 거다. 다 퇴출시켜야 된다. 그 말이 안 된다고. 왜? 지가 주장하는 게 상대주의면 다른 사람들의 주장도 상대적인 거고 자기의 주장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 주장만큼 뭐라 그래? 절대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상대주의자들의 모순은 상대주의는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웃기는 거예요. 그게 절대주의죠. 그게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주의자들은요, 그런 점에서 어떤 인간들이냐면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인간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걸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없어. 그 저기 표리부동하다. 이제 표리부동하다. 아, 위선자. 히포크리트. 위선자가 뭐가 위선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아, 상대주의 하려면 끝까지 상대주의 하든지 왜 지네들 주장만 절대적으로 오라? 네? 웃기잖아요. 다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도 마음이 비비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다 오염이 돼가지고 다 뒤틀려져 있어요. 생각들이. 잘못됐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게 뭐야? 절대적 기준이에요. 절대적 기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 못하면요. 저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손봉호 교수 같이 되는 거야. 손봉호 교수 같이. 손봉호 교수 같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아주 그냥 쩔어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자기야말로 진짜 윤리적인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모든 비윤리적인 교회를 향해서 계속 돌을 던져. 예? 자기는 이꼬라지인데.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져요 지금? (1절)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다시 빌립보서 2장 15절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빛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포스테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해, 달, 뭐 별처럼 하늘에 이렇게 있는 빛나는 이 천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빛나는 어떤 뭐 행성 그런 거죠. 별.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죠? 이 얘기랑 조금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다니엘서 보면은 성도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자꾸 염두에 두면서 이런 말씀이 어디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읽어야 되고, 구약 읽을 때는 이것 같은 얘기가 어디 나오는데 어디지 이러면서 읽으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원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래 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그 다음 보세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원래 고난받는 주의 종인데, 유대인들은 이 너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빛이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똑같은 이방의 빛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 이것도 사실 주의 종의 노래인데, 여기서 너는 고난받는 주의 종이거든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의 빛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0절. 누가복음 2장 30절. 여기 시므온의 노래라고,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갔을 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이사야서 방금 우리가 봤던 42장 4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이방의 빛이다. 유대인들, 우리가 이방의 빛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사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49장 6절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가 이방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와 예수의 사도들은 왜 스스로가 이방의 빛이라고 주장할까요? 왜냐하면 원래는 예수가 이방의 빛이신데 우리들을 제자로 삼아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역을 지속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 이방을 빛으로 비추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방의 빛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도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다? 이방의 빛인 거예요. 이방의 빛. 왜? 예수가 이방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의 빛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라. 빛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방인의 빛이 된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방의 빛이라. 이거하고 말이 같을까 틀릴까?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방인들로 가득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이방의 빛이다. 원래 내가 이방의 빛이야. 예수는. 내가 이방의 빛이고 시므온도 그렇게 고백했고 누가복음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내가 명하노니 너희도 이방의 빛이다. 빛나야 된다. 빛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는 본인이 빛이시지만 제자들을 또 빛으로 만드셨고 빛의 역할을 하라고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또 제자들은 우리가 세상의 빛, 이방의 빛이라고 그렇게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할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죠. 빛의 아들. 우리는 그래서 빛의 아들이. 빛의 아들. 이 빛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빛나는 분,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죠. 영광스러운 분이죠.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도 빛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로. 그런데 물론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빛을 영광을 다 상실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입니다. 속성을 우리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죠?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기는 상당히 이제 윤리적인 티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구절들을 하면서 아까 그 기독교 윤리실천연합 같이 기윤실 그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들 이런 성경 말씀 가져다가 지네들이 다 빛이래. 지네들이 빛은 무슨 개뿔 지네들이 빛이래 이러고 있으면서 이 어그러진 세대에 어그러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지네들이 빛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둠이에요. 그것들이 어둠이에요. 뭐가 빛이야 너희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마디 뻥끗도 안 하던 것들이 이제는 대놓고 동성애 옹호하고. 네? 동성애도 인권이다 이런 소리 하면서. 그 빛의 자녀들이 아니야. 그 인간들은. 어둠의 자녀들이지. 그래서 이런 구절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그 개념이 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 예. 치읓 히읗 시읒님 손봉호 너가 뭔 빛이여. 맞아. 네가 빛은 뭔 빛이여. 어둠 그 자체지.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서라는 말이 원래 이제 전치사로 보면은 in the light 이런 거, in the light 영어로 말하면 in the light. 근데 in the light이란 말이 부사구로 사용돼서 빛 가운데에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게 형용사구도 될 수 있어요. 빛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성도라는 말을 수식해 줄 수 있어요.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이렇게 번역했는데 빛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들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형용사구로. 원래 이 헬라어에서 전치사구는 형용사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대체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렇게 봐요. 근데 빛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들. 이때 성도는 이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들은 하늘에 있는 빛나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까 다니엘서 12장 3절 봤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뭐 불구덩이에 들어갈다 할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하늘로 데리고 가셔서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는 빛나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들.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은 천사들 플러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는 빛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빛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들의 기업이란 말은 상속네, 상속을 우리도 얻을 수 있게끔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도 이제 그들과 동급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빛나는 자들이고 그들도 빛나는 자들이고 우리도 빛 가운데 있고 그들도 빛 가운데 있고 우리도 거룩한 자고 그들도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거룩한 자, 성도라는 말이 영어로 the saint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미가 어떤 뜻이겠어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의 발은 하나님의 발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된다. 5절 좀 긴데 제일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때 모든 거룩한 자는 누굴까요?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일까요? 아닙니다. 이때 거룩한 자는 하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신다. 그렇게 돼요.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늘에 있는 빛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들이 함께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보면은 이런 비슷한 개념의 표현들이 나오는 곳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6장 17절.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출석하셨는데 다들 반갑습니다. 예. 26장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하게 된 무리, 거룩하게 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 거룩한 자들이죠. 나를 믿어 거룩한 자들 가운데에서 상속을 얻게 한다. 아까 골로새서 얘기랑 똑같죠. 빛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들이 받을 상속을 우리도 함께 받게 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영적으로 소경인데 어둠에서 빛으로, 그죠? 눈을 떠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죄사함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들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거를 상속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도지만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하늘에 거룩한 자들이 성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늘에 있는 성도와 땅에 있는 성도가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요. 일곱 교회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 문이 열려서 요한이 하늘을 보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더니 2절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 다음에 3절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4절 24보좌에 장로들이 앉아있고 근데 이분들이 누구야? 다 거룩한 자들.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 그죠? 그래서 8절로 내려가면은 예배가 시작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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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죠? 우리 예배 찬송 중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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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사로 해서 찬송가 만든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 찬송을 하고 하나님 예배하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이 뭐 5장까지가 다 그 예배 모습인데 이게 하늘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왜 요한에게 보여졌느냐? 왜냐하면 땅 위에 있는 그 교회가 로마 황제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과 땅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하늘의 성가대가 뭐 천사 성가대라 그럴까요? 그들이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아름다운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늘의 예배의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장엄해서 이 땅 위에 뭐 로마 황제 숭배 예배를 할 때 그때 뭐 그들이 부르는 무슨 노래라든가 이런 뭐 악기라든가 그들이 뭐 예배 시간에 나와서 뭐
댄스 팀이 나와서 뭐 댄스를 하고 뭐 별짓 다 해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 초라한 예배고 하늘의 예배만큼 이렇게 크고 어마어마하고 장엄한 예배는 없다. 그러므로 땅 위에서 지금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거를 절대로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죠?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가 초라하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가문에서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가문 예배 많이들 나오셨지만 이 가문 예배는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지만 뭡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그 저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 매번 강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초대 사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다라고 매번 강조하시는데 그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게 하는 동성연애 합법화시키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발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아 진리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달이죠. 제가 기억하기로 2달 전에 2달도 더 됐구나. 30달 전에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이제 그 아직은 우리가 동성 결혼 합법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둘이 붙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둘이 사는데 건강보험을 이제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 다른 파트너 그 사람에게 피보험자 그러니까 자기의 파트너 갖고 있는 건강보험을 자기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피보험자 자격을 허용해 달라라는 그런 소송이 들어갔는데 대법원에서 허용해 주는 쪽으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적으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판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성도들 상당수가 큰 충격을 먹고 특히 목사님들 중에 충격을 먹고 그동안 저기 집회나 시위 이런 거 안 하고 조용히 살던 분들인데 자기들 말로 뭐라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10월 27일 날 시내 나와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광화문 우리 세력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그분들이 광화문에 좀 빨리 나오기를 항상 기대했지만 안 나오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나오는 거고 이제 나올 때 정치적인 이슈는 자기들은 다루지 않겠다라고 또 선언을 하면서 동성애 문제만 얘기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좀 우리 입맛에는 잘 안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뭐 반대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 이분들은 적군이 아니에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일단 광화문에 나오기 시작한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우리가 반기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어떻게든 그들이 정치 투쟁회까지 이렇게 더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내는 그걸 견인해낸다 그래. 운동권 용어죠. 견인해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을 반대할 필요 없고 그 집회 하는 것 자체는 지지해주고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그들이
왜 정치 투쟁을 안 하겠다 그러냐면요. 항상 이 동성애 반대 세력, 반동성애 운동이라 그러는데 반동성애 세력 안에는 좌파들이 섞여 있어요. 중도 좌파들이. 완전 좌파는 아니야.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면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직 정치적인 각성이 덜 돼서 지금 이걸 정치 투쟁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또 일부 목사님들은 이걸 정치 투쟁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중들이 아직 성도들 가운데 그동안 좌파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반동성애 운동에 상당수가 또 중도 좌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정치 운동으로 못 나가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반동성애 세력하고 좀 어떻게든 협력을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던 적이 있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적은 아니고 잠재적 아군 정도 생각합니다. 잠재적.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는 않아요. 과문 세력이.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그쪽에도 정광훈 목사님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전 목사님이 뭐 좀 거칠지 않느냐 이렇게 막 비판을 하면요. 그쪽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뭐라 하냐면 그런 분도 필요하다 이래요. 그런 분도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쪽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과문에 직접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전 목사님 뭐 비판하면 자기들 안에서도 서로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도 필요하다 지금. 너는 그럼 너 가서 그렇게 너는 할 수 있냐? 못하지 않냐?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는데 그 정관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다행스러운 일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16절로 갑니다. 16절. 자,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수고하다라는 말은 이 어떤 종류의 동사냐면 육체적 노동을 표현하는 동사예요. 육체 노동. 그러니까 수고한다는 말이 뭐 정신 노동이 아니고 몸을 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코피아오라는 동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몸을 써서 노동하는 거니까 천막 노동자, 천막 만드는 기술자죠. 천막 만드는 기술자로서 노동한 거, 일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수고하다는 이제 그 자신이 일을 했으면 이제 뭐랄까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노동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헛되이 되다, 수고가 헛되이 되다, 그 뭐야? 일은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죠.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름질은 이제 스포츠 메타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를 달리기 선수에 이렇게 비유하는 건데, 그 달리기 선수로 막 달릴 때 헛되이 달린다. 열심히 달렸는데 결승점이 저긴데 이쪽으로 달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헛되이 달린 거죠. 헛되이 달린. 네, 헛되이 달린. 그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달릴 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상을 바라보고 상을 위하여 달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우리말로 하면은 달리기에서 1등 하기 원하는 거예요. 1등. 1등 하려고 달린다.
사도들 중에서 제일 가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1등 못하면 바울은 뭐라 하냐면 아유 내가 헛되이 달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랑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2등 3등 혹은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영광되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바울은 우리랑 생각이 조금 달라요. 나는 반드시 사도 중에서 제일 내가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전도도 제일 잘하고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날이란 건 뭐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심판이 시작됐을 때에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도 승리하지만 이 경주에서도 내가 제일 가는 그런 이런 사도가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죠? 그리고 내가 심판 날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뭔가 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랑한다라는 말은 뭐 그냥 자기 잘난 체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들어서 그죠?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제가 심판대에서 서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포츠로 따지면은 이 마라톤 경기를 했는데 1등으로 내가 들어와서 시상식에 올라가는 거죠. 심판대가 아니고 시상식에 올라가서 영광의 면류관이라 하죠. 영광의 면류관. 그 당시에 영광의 면류관은 그 올리브 가지로 만든 이런 그냥 띠예요. 그 올리브 가지라는 게 뭐 가치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이제 놔두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썩어서 없어진 거라. 그러니까 그 면류관이라는 게 올리브 가지로 만들어서 씌워주는 그 관은 돈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게 뭡니까? 영예. honor. 그 영예를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문화는 다 돈이죠. 돈으로 다 환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땄으면 뭐 돈 얼마 받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막 금메달 따려고 노력하는 게 마치 어떻게 보면 그 돈 보상금 이런 거죠. 그 보상금이 아니고 뭐라 하죠? 그 뭐 저기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한테 주는 돈, 국가에서 주는 돈 그런 거 평생 받는 돈이죠. 연금이라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돈 받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건 아니죠. 그 시대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이렇게 운동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선수. 그 시대에도 전문 스포츠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돈이 아니고 영예입니다. 영예. 그래서 그 시대 문화는 영예를 돈보다 연금, 연금이네요. 그 시대는 영예를 돈보다 더 귀하게 보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영예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뭐 돈으로 영예를 살 수 있다면 다 돈 주고 영예를 사는 거예요. 왜? 그게 한 단계 더 위에 거기 때문에 영예가 돈보다. 그래서 이 스포츠 선수들이 영예를 얻기 위해서 그 자랑스러운 그 위치에 자기가 탁 서기 위해서 막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는 건데 바울도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늘나라 가서 뭐 연금 받으려고 하늘나라 가서 연금 돈
그래서 바울이 길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돈이 왜 필요해? 하늘나라에서. 예?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때 여러분 돈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왜? 하늘나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길이 다 황금으로 돼 있어요. 길이. 근데 금으로 뭐 상 받으면 우리말로 하면 뭐야? 그냥 자갈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길바닥이 황금인데 무슨 금이 필요해요? 돈? 무슨 돈이 필요해요? 거기 다 무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달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고 혹시라도 우리가 상을 받을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돈으로 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그건 큰 실망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재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뭐가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뭘 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실 수 있겠어요? 돈이 아니라면 재물도 아니고 금, 보석 이런 것도 아니라면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걸 여러분 자꾸 여기 뭐 사파이어 박히고 다이아 이따만한 거 박힌 그런 황금으로 된 왕관 같은 거 자꾸 상상하시는데 그게 다 소용없다니까요. 그런 보석들은요 벽에 다 이게 보석으로 돼 있어요. 벽이.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냥 돌덩어리야. 말 그대로 돌덩어리 보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그런 상황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칭찬밖에 없어요. 칭찬. 하나님의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도다. 여기 와서 앉아서 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뭐 이런 칭찬 한마디가 그게 상이에요. 사실 그게 상이에요. 그 이상 뭘 더 바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 개념을 하면 다 무료고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보석으로 돼 있다면 아무것도 거기서 뭐 상이 될 수 없어요. 결국 영예죠. 영예.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예. 빌립보서 4장 1절. 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보시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자랑할 것이 있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자랑할 것은 스포츠 선수로 말하면 여기 면류관 받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이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면류관이 뭐냐라 그랬더니 나의 성도들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의 성도들이라.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근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면류관일 수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를 했어요. 평생을 목회해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실 영예가 없는 거예요. 아니 평생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거기에 온 사람이 없어. 천국에. 그럼 그거 되겠어요?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온 거예요.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뭐 몇 명이 될지언정, 그죠? 어떤 사람은 수십 명, 어떤 사람은 수백 명, 어떤 사람은 수천 명도 되겠죠, 그죠? 많은 성도들이 거기 하나님 나라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어깨가 어떻게 되겠어요? 뿌듯하겠죠. 뿌듯하겠죠. 예, 뿌듯하겠죠. 예.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것도 영원토록 자랑스러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내가 목회했는데 내가 목회한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없으면 영원토록 부끄러운 거죠. 영원토록.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다 와서 자기와 함께 영원토록 거기서 한 나라에서 같이 산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그죠?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게 면류관.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면류관은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뭐 보석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황금과 씌워줘 봐야 나는 아무 소용없고, 내가 자랑할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정말 영원토록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자랑스러운 건 뭐냐, 이 성도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죠? 예수 믿게 하고 말씀으로 먹여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흠없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제가 다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일 가는 자랑이죠. 그러니까 면류관. 그래서 2장 16절 다시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대를 거치고 나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어떤 물질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 땅에 어떤 목사님이 그냥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짓고 거기에 뭐 그냥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 막 집어넣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그것조차도 자랑거리 안 돼요. 자랑거리는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성도. 사람. 결국은 사람. 내가 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이 사람을 얼만큼 내가 변화시켰느냐. 그죠? 그거밖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 땅에서 100만 평짜리 토지에 뭐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면 그게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될 수 있어요? 예? 없어요. 그게 뭐 어떻게 자랑거리가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처럼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야, 뭐 비행기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날라다니면서 뭐 정상 외교하고 그러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돼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까놓고 말하면 다 헛된 짓이고 다 의미 없어요. 그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가치 있는 거는 오직 뭐다? 사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했느냐라는 그거죠. 그밖에 없어요. 자, 17절, 2장 17절.
듣고 사랑님, 혹시 그 목사님께서 천국에 못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뭐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뭐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죠, 그죠? 예. 자, 박진홍님, 저는 부산에서 신청합니다. 바울의 심장을 저에게 주옵소서.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자,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관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링크 오퍼링이라 그래요. 영어로 드링크 오퍼링.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음료죠. 음료를 제물 위에 이렇게 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7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의 흰 사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전제란 말이 나왔죠. 그 앞에 이제 독주라고 나왔는데 말하자면 술을 말하는 거, 술. 예, 술. 그래서 포도주 같은 거, 술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 위에 이렇게 부어서 일단 전제를 부어서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 관제를 드리는 그런 풍습은 유대교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 헬라 종교에서도 제물 위에 혹은 제단 위에 포도주를 뿌리거나 혹은 올리브 기름을 붓는 그런 관제를 그 당시에 행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관제라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그러니까 믿음의 재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데 그 재물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관제는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관제는 원래 포도주 이렇게 붓는 건데 나를 관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자식이 자신을 이제 희생하여 순교하는 거죠. 피 뿌리고 순교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도 보면 꼭 동물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동물 이외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50편 14절.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할 때 감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감사도 이건 동물 아니잖아요. 하지만 감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감사 헌금 같이 꼭 헌금을 바쳐야만 감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제물로. 시편 51편 17절. 하나님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뭐 이런 걸 나한테 바쳐?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동물 제사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더 원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도 그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지만 정반대로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이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그 상한 심령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걸 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그것은 뭐냐면 사랑과 자비라고 말했어요. 사랑과 자비.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사보다 더 원하신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가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거다. 그거죠. 진실로 원하시는 거다.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7절 11절부터 봐야 돼. 11절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야 동물 제사 야 그만해. 지겹다. 지겹다. 왜? 동물 제사라는 게요, 참 묘한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그래서 나의 죄가 용서받는 건데, 그래서 그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나 때문에 그 짐승이 피 흘리고 죽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제물을 바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뭐 예를 들어서 죄스러운 마음이라든가 죄송한 마음이라든가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짐승을 볼 때도 야 미안하다.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물을 바치면 그거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죄? 그 양 몇 마리면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양 몇 마리 바치면 되지, 죄. 그 뭐 걱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바치고 속죄제물 바치면서 자기 마음속에 뭐 진정한 회개랄까? 죄책감?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적인 게. 나 죄 졌네. 없으면 이번 주에 죄 몇 개 졌지? 그 양 몇 마리. 자, 준비해서 갖다 바쳐.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양을 얼마든지 이제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거기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하나님 양 받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심 없이 드리는 이런 식의 제사, 제물 이런 건 필요 없다. 지긋지긋하다. 기뻐하지 않는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렇죠. 이거죠. 이거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쳐야 이게 제물이라는 것이 속죄 제물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고 도와주라. 그 얘기죠. 그 나한테 가져올 그 양으로 그 돈으로 그들 도와줘. 그 얘기죠.
그만 갖고 와 나한테. 그래서 이 45페이지 하단입니다. 노트.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도 점차 기도, 선행, 율법 공부 등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자기 자신을 바울이 관제로 드린다라고 할 때 이제 특별히 너희들의 믿음의 제물 봉사 위에 내가 나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좀 새로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거 구약에서도 이런 전통이 이어져 온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관제가 정말로 바울이 피 흘려 순교한 것을 나타내는 거냐 것을 놓고 뭐 학자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내가 관제로서 부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어디 못 떠나요? 바울이 뭐 어디 여행 가요? 아니죠.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곧 죽는다. 자기의 죽음과 관제를 여기서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제라는 말을 쓸 때 바울이 어떤 의미로 썼는지 여기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관제란 말을 할 때 바울이 순교한다라는 개념으로 관제라는 말을 한 거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빌립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2장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어젯밤에도 제가 3장 노트를 만들다가 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 중에 3장 노트 다 완성하면은 바로 웹사이트에 이제 올려드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화요일 밤에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시고 프린터 해서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진도 나갈 때 3장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제가 광고 하나 할 텐데 제가 최근에 새로운 그 시리즈 유튜브 시리즈를 하나 시작한 게 있어요. 동영상 하나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시리즈인데 거기에 첫 번째 시리즈로 찍은 영상이 지금 유튜브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바울이 자기의 아기들을 젖으로 먹였다고 라는 제목에 한번 틀어봐 주세요. 소리 나오네요. 헬로 크리스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김철홍입니다. 들어가요?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지금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헬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바울에 대한 건데요. 바울이 평소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고 여자로 여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해서 예를 들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인데요. 2시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넘게 걸리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이거 혹시 사이트 편하게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채팅창에 올려줄 수 있나요? 그건 안 되나? 가능해요?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여기서 계속해서 동영상을 찍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장기적으로 저랑 좀 같이 일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문화사역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돈 들여서 스튜디오 만들어 놓고 무료로 좋은 콘텐츠 갖고 있는 교수나 목사님들 있으면 와서
다 촬영하고 제가 무료로 이거 다 편집해서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 올해 한 6개월 작년에 만났는데 하여튼 좋은 뜻을 갖고 계셔서 제가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서 좋은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요거는 이제 대중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수업하고 틀려요. 이건 청교도 신학원 강의처럼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 젊은 사람들 겨냥해서 하려고. 말씀의 강의 아니고요. 말씀의 강의 아니고 이거는 헬로 크리스찬. 헬로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헬로 크리스찬 김초롱 그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채팅창에 이거 링크를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금 피디님이 아르메니아, 조지아, 코카서스 이쪽으로 성지 순례 떠나려고 하는데 도움 될까요?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르메니아 쪽에는 성지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하여튼 좀 이따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구독, 좋아요, 헬로 크리스찬 거기에 김초롱이라고 치면 아마 이거 똑같은 동영상 뜰 겁니다. 첫 번째 건데 그래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해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좀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 성경에 좀 관심 갖도록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악하고 비비 꼬여서 뒤틀어진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선과 악, 죄가 무엇인지도 구분하기 싫어하고 죄를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정말 미친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교회는 그런 잘못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사상에 오염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희도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번째 시간 우리 또 마태복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